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지, 그 선택을 하시게 되는 그런 배경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제비뽑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눴고, 부족한 12사도의 한 자리를 채울 때에도 제비뽑기를 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으로 사울을 제비뽑기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절대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안산대학교에서 우리 기독교 동아리 임원들을 뽑을 때 처음부터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제비뽑기로 우리 기독교 동아리 임원들을 뽑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뽑힙니다. 자기가 사람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건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굳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하지만, 정말로 많은 대학생 친구들이 임원의 자리에 뽑혀서 헌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떠한 선택을 하실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장 1절 말씀에서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하시고, 17절 오늘 본문에 와서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만 했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의 왕과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어노인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방 나라들은 전능하신 자기들이 섬기고 믿고 있는 그 신과 자기들의 인간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미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당했으면,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으므로 마땅히 이스라엘 왕으로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다시 이 17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 보십시오. 각 지파별로 1000명씩입니다. 그러면 12,000명이 미스바에 모이는 엄청난 거대한 성회를 하나 연 겁니다. 12,000명이 모이는 그 자리 가운데서 왜 사울을 또다시 불러내서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그런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닙니다가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지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가십니다.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리더십을 선출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로 온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승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12,000명이나 되는 각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다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보아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선출된 이 왕을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정작 기름 부음을 받고 지명된 본인이었던 이 사울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사울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가운데 가장 크고 유력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모든 지파가 다 몸집이 크고 인구수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바로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의 이스라엘 가운데 북쪽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인구가 가장 많아서 큰 유력한 지파였다면,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왕이 나올 만한 지파는 어디여야 됩니까? 이 크고 강한 유력한 지파들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백성들은 당연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패망해서 세력이 위축되어 있었던 베냐민 지파를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수치를 안고 살아가고 있던 기브아 땅의 백성 중 하나였던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까닭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 때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빙자해서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요, 스스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요, 남의 아내를 윤관하기도 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죄악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 특히 그 죄악의 중심이었던 기브아 땅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섬멸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유다 지파 외에는 아마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세상적으로 많은 동아리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아니면 조직이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때, 당연히 저 사람이 리더감이지, 저 사람이 당연히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쭈그려 있고 찌질해 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사울이 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셨으니 너희는 무조건 받아들여라 라고 선포를 했다면, 우리는 당신의 말을 못 믿겠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알아서 왕을 세우겠으니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사울을 세우시오 하고 반란을 일으켰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여쭤봐 주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베냐민 지파, 그것도 기브아 땅에서 저들이 몇백 년 전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온다면, 이 사무엘 또한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왕으로 지명된 사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먼저 내려가 7일 동안 기다리고 그 후에 사무엘을 만나 가르침을 받으라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아마도 먼저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가 사울에게 기도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사울이 길갈로 가지 않고 그냥 기브아의 자기 집으로 가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장면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길갈로 내려가서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기록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오늘 제비뽑기의 과정에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보여주는 너무 위축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렇게 추측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뽑혀서 마침내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지만 사울은 그 무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을 불러내서 딱 세웠더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는 거예요. 키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남들보다 키가 더 큰 사울이라는 사람이 몰래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나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축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은 눈앞에서 도망쳐서 숨어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온 전체를 내가 다 감당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구나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그 공동체를 리더자로 세워받을 때는 엄청난 압박이 확 밀려옵니다. 작년에 우리 집사직분 받으신 두 분 처음에 이거 받으려고 하셨더니 얼마나 부담스럽다고 손살을 치시면서 하시든지,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항상 내가 어느 자리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런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런 사울 앞에 도저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는 표현으로는 빼박입니다. 빼박. 빼도 막도 못하게 무조건 너는 왕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신 사건이 오늘 제비뽑기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방법보다, 제비뽑기라는 방법보다, 그 방법에 어떤 방법을 쓰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가 알기만 하면 제가 그대로 할 텐데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얘다, 내 뜻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이거 뭐 다른 거 없을까요? 야, 그러면 이거다. 하나님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오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좀 더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급했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급하게 오는 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표현합니다. 여기서 유력한이라는 단어를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용감한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야,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 야, 당연히 유다. 야, 유다야. 야, 아니지. 야, 에브라임. 아니지. 므낫세야. 적어도 이 세 지파는 우리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유력한, 즉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의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고 하실 때 그것을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용감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26절에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던 문구가 이거였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용기다. 그러나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용기만 있으면, 내 안에 용기가 있으면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인간의 진짜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쉽게 허락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이것이 내가 하는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에 대해서도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대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용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할 만한 용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용감함을 받은 그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사울을 함께 따라갑니다. 몇 명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암흑시대라는 그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용기 있고 용감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쟁이, 개독이라고 욕하는 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며 용기 있게 용감하고 유력한 사람으로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정반대의 사람들이 바로 27절에 나오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베냐민 지파, 그것도 기스의 아들 사울은 난 도저히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분의 블리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의 블리얄. 이 분의 블리얄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직독직해를 해보면 가치 없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사람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과격한 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욕이 나와요. 근데 우리하고 그냥 욕 표현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쓴 욕하고는 좀 다른 표현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심한 욕 같은 거 하나가 이런 불량배라는 표현이에요. 분의 불리야.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살해한 이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썼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에게도 이 표현을 썼고, 다윗을 멸시했던, 비난하고 조롱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분의 블리야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가운데 센 욕인지 여러분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울은 이들 불량배들의 반응에 대해서 잠잠하였다라고 27절의 끝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 사울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의심과 망설임과 우유부단함과 같은 여러가지 결정적인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가져야 될 훌륭한 자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강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야지만 하나님은 그 나의 약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베냐민 출신의 사울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를 보다 월등한 사람들을 보며 비교의식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향한 분명하고 확실 있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연약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위대한 왕으로 부르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분명한 전쟁 기록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이 칼빈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칼빈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그 사람의 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약 30가지가 넘는 질병을 앓을 정도로 몸이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칼빈을 종교개혁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칼빈을 통해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칼빈이 가진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칼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모습 그대로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습 그대로 너는 존귀하다. 너를 통해 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갈 것이다.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채울 것이니 너는 그저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너는 지켜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진보다리에 숨어있고자 했던 그 사울을 왕으로 부르셔서 그 사울에게 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던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한 왕으로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장면들이 이 사무엘서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오웬이라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 존 오웬의 많은 책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많은 여러가지 부정부패와 비리 가운데 진정한 종교개혁을 하자고 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존 오웬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능력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불평하고 또한 불만을 가지지 말고 그냥 연약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연약하다면, 육신의 고통이 있다면 그냥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약함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것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연약함은 더 이상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요청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더랍니다. 아무리 일주일에 하루 교회를 나와도 나머지 6일 동안을 내가 정말로 가치 없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과 기준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자체를 아는 사실입니다. 선택과 방법은, 그런 기준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고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문제를 우리가 가슴 깊숙이 담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한 내일부터 많은 험난한, 또한 추운 인생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 믿는 걸로 그냥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선택과 어떤 방법과 기준에도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